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많은 길이 있다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성경에는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5월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5월달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가정 가문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게 되어지면요, 가장 힘들고요, 가장 원망되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축복인데요, 축복이지 못하도록 역사에 있는 이 사단으로 통해 가지고요, 너무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만남이 아니었던 내 영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계를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렇게 좀 증오했던,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이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무너졌던 가정 가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워낙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가정의 달이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 가정의 달이라고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가장 효도가 가장 뭘까? 구원받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그게 내한테, 내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래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오해하단 말이고, 지금 뭐 여기가 어디를 교회를 가야 돼요? 아이고,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버지는 살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항상 혼자 겪는 거예요. 이럴 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종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자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발악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때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아버지가 이 사실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겠습니까?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참 감사하기도 했죠. 만약에 지난날에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이 없었더라면 지금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겠냐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어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행복한 거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전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딱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완벽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딱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악한 자의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악한 자의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의 세대가 있겠지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악한 세대, 이거는 이전 세대예요. 이웃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웃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뭘 하며 삽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단어를 다 형용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의로우시니까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고 죽기까지 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영적 무지 속에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덩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 이 죄인이 가는 곳이라고는 저 지옥밖에 없는데, 유황불지옥인데, 사단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인데,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감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감동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핏덩어리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고, 똥을 싸면 똥기저귀를 가려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들쳐있고 응급실에 달려가야 되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요, 죄인된 모양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죄받게 만드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마음을 안 잡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었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부모가 아니었던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부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으로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 쓰레기가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안부 문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구원받으셔야 됩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절대 절망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심한 말로 하면 똥이나 싸고 죄 짓는 일밖에 안 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가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인 되어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네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할례 받아야 돼. 전통 지켜야 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틀린 복음이요. 지금요.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요. 복음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역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완벽하게 완성된 사역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마귀 들린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갱신함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요, 제가 어버이날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갱신함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문득 어버이날 가정의 달에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먼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서 나왔는 게 있습니까? 1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근데 네가 뭘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격을 수행을 해야 된다. 뭔가 복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 더 해야 된다. 이게요 거짓 교사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다니까. 네 방언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방언하면 구원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말씀에 자꾸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틀린 것들이 보여지고 정말로 소망 없는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갖춰야 되고 철학의 깊은 사색을 해야 되고 뭔가 인격을 갖춰야지만이 구원해준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왕성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내 방법과 세상 방법으로 자꾸 동원하게 되어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는 예전에 나의 영적인 문제로 고통 속으로 절교했던 지난날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다른 복음 없다. 체험하라 갑니까? 환상?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능력 나타나야 됩니까?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임하는 거 목사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신 입어가지고 작두 탄 거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어디 작두 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말할 때 무당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복음 가진 자를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저 효목당의 무당천에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귀신 들린 그 무당이요 저 눈을 못 찾아봐요. 그 불쌍한 영혼이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요 지금 이 사단의 놀이터로 자꾸 변화가게 되는 거기에 지금 마음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권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바울로 통하여. 왜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합니까? 복음이 훼손이 되어지면 구원의 길이 파괴가 되어지잖아요. 파괴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들이 이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방해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로 통해 가지고요, 자기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제가 어느 분을 알고 계세요.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구원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뭔가 여기에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 나의 뜻대로 안 들어져,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이때까지 살아왔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궁창 같은 인생 살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누구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을 딱 붙잡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생명선교의 지체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져서 정말로 예수 믿는 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보호하는 놀라운 제자의 걸음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메시지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메시지의 본질이 그 메신저의 정당성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즉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다. 그 메시지가 정당화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당화될 수 없다니까. 메시지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메신저가 정당화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진리의 말이거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에 변화를 받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닌 사람은요, 뭔가 인격이 대단하고 뭔가 특출난 말을 하고요, 심오한 말을 하는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현혹하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의 본질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겉모습이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담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된 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며 놀라운 은혜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며 이 악한 자의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데에 모든 흑암 소수의 세력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영원 구원하는 귀한 복된 일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